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한 3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순교 장면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지도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한 사람의 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적들 입장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들은 이단이고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 공동체 만천하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그 수제자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스데반의 설교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 성전을 만든 장본인들도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유일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적, 온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 백성들을 택하신 그 사건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이후에 교회에 엄청나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메가처치 수준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 또 두 번째 설교로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오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또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전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애찬식을 하고 교제하고, 또 날마다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유념해야 되는 게 좋다 안 좋다, 위기다 아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편에서 위기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를 빼놓고는 다 평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죄악이 판치고 있다,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가정도, 사업도, 예배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큰일이 없어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평강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뭐 별일 없네, 힘든 일 없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가처치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루아침에 흩어져 가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기인가,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위기다,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기에도 버거워요.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사마리아 갑니까? 언제 땅끝 갑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때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박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내가 판단하기에 위기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기준이 누구 기준이 돼요? 내 기준 되는 거예요. 내 기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기다, 이거는 잘된 거다, 이거는 평강이다, 이거는 안전한 거다, 행복한 거다, 내 마음대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것이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애통해야 될 상황이면 애통해야 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 초대교회가 메가처치가 되었고 할 일도 많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스데반 같은 사람이 순교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뜻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죽음이 앞을 가릴지언정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들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고, 그렇죠, 나중엔 또 이디오피아 네시까지 전도하게 되는 것이 마치 8장의 주인공이 빌립 집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흩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를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기가 우리 삶의 종착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종착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 바람을 보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표에서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선교적 교회,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선교적 교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흩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있는 씨앗, 씨 담긴 씨를 흩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흩어진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지 않으면 흩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을 흩으신 이유는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흩어졌든 그 씨앗,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니까 빨리 우리 증인 선교 프로그램을 조직을 하자. 그래서 유대로 갈 사람, 사마리아로 갈 사람, 땅끝으로 갈 사람 빨리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뭐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교육시키고 뭐 선교 훈련시키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교회는요,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그 생명력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냥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쓴다고 공부한다고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은 있죠. 도움은 되죠. 그러나 생명은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생명을 만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버리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빌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 3절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빙 테이블, 접대하는 것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자. 그럴 때의 자격 요건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자격 요건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자, 성령과 지혜는 뭐 공부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인이 될 때에 성령과 지혜가
그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모두 다 신앙 인격적인 성품적인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참 품성이 좋네, 인성이 좋네. 이거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만나면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가능합니다. 왜?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한, 섬김을 위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빌립 집사 포함해서요. 빌립 집사 포함해서 빌립 집사만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각이 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가 생명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인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준비하고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지? 우리가 지역 연구하자. 우리가 저기 이방에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떤지 우리가 선교 지역 연구를 해보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냥 가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왜요? 믿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와 훈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가장 확실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정말 나의 믿음이 뭐냐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장소라고 또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했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직면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 그게 사람의 방식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봤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절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게 흩어진 사람들이 갖춰야 될 또는 훈련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요, 뭘 의지해야 되느냐.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뭐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각 가정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교제도 하고 새로운 신자들도 나타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막 들어오고 지금 막 예루살렘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네. 가라는갑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지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 지도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보여지는 건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부르신 분을 신뢰하고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또 훈련돼야 될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빌립 집사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갔겠어요?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 자신 안에 있는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안 흩어지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갈 바를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가되 잘 준비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되 확실하게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에 합당할 때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내가 오케이 사인 보낼 때 하나님도 오케이 사인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로 그 작은 순종과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정말 오래도록 버려졌던 땅, 지역,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정말 오랜만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버려진 곳입니다. 우리 남북 관계하고 좀 비슷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도요,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남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죠. 이유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만은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남쪽 유다, 그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반쪽 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너희는 혼혈족이야, 순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는 더러운 피가 섞여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쭉 둘러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열매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셨다면 사마리아 성은 아마 이 큰 기쁨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서, 내가 보기엔 지금 내 생활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서, 내가 너무 몰라서, 전부 기준이 납니다. 그렇죠? 그 나 때문에 큰 기쁨을 경험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원하고요. 전 그것을 선교적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그 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소수의 특별한 엘리트 신앙인들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했어요.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준비입니다. 더 훈련받아야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든지 보냄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장면에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9절에 보니까요. 자칭 큰 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보고 I'm great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너는 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뭐가 혹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자칭 큰 자 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항상 이런 존재들도 같이 상존한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심어놓은 씨들 중에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도 꼭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사실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음 주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만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성령을 주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에 마술사 시몬은 그걸 돈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죠. 이 사람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거래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더 큰 자가 되려고. 더 큰 자가 되려고. 이 본문을 보면서요, 굉장히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도 혹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닌가? 마술사 시몬 같은 열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스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낮은 자가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 섬김으로써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소망해야 되고 또 함께 세워나갈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 집사,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게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자기가 뭐 해가지고 무슨 인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신뢰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력을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욕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이것이 중첩돼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유념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가?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요.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은혜와 특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내가 뭐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진정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보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시간 흩어진 사람들처럼 온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지도인 성경을 붙들고 또 인도자인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서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모든 영적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실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내실 때에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